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신앙.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신앙. 참 성경이 요상합니다. 이런 건 기록을 좀 안 해놨으면 좋을 텐데, 이상한 이야기, 좀 낯뜨거운 이야기, 좀 우리가 꺼려하는 이야기, 이런 것도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위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애굽에서 했던 걸 다 끊어버리고 버리고 불태워야 될 거고요, 들어가서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풍속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버릴 것도 버려야 되고 끊어버려야 될 것도 있는가 하면 방어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도 있다. 그런데 끊어버리고 버리고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은 안에다가 뭐 하면 된다고요? 채우면 된다. 그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법도와 규례다. 법도는 여러분 십계명이고 규례는 율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로 너희들을 혹하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들 만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최첨단을 달리는 것 같고 그 땅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혹해가지고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따라갈 만한 일들이 있는데, 그거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안 따라갈 것 같지만, 그 시대의 그 문화 속에는 이거 최첨단이에요. 눈이 동그래 갖고 세상의 최고로 뭐 하는 거예요? 유행하는 것. 요즘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거.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게 있다고 막 이야기해요. 지금 전쟁에 나가지고 막 공항을 막 때리고 하는데, 경유해서 제가 성지순례를 가는데 두바이를 경유해서 갔는데, 그 두바이 갔더니 한국 사람이 천지예요.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전부 뭘 사느냐 하면 두바이 뭘 사요? 초콜릿을 사요. 그게 그렇게 유명한, 저는 유명한 줄도 몰랐어요. 두바이 초콜릿을 사요. 줄을 쭉 서 있는데 전부 한국 사람이야. 살려면 한 25분 30분 기다려야 돼. 근데 거기 전부 젊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제가 같이 간 집사님 꼬셔갖고 우리 같이 사보자 그래갖고 줄 서갖고 평균 연령을 올려가지고 샀는데, 초콜릿 하나에 얼마 하느냐 하면 3만 원. 초콜릿 하나 3만 원 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 사가지고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최첨단 유행하면 다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고 한번 먹어봐야 되고 입어봐야 되고 가봐야 되고, 이게 오늘날 대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기에 그거 뭐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혹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 엄청나서 이거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눈이 동그래 갖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따라가지 말아야 될 세상의 식가 방식 문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샌드위치 구조로 쌓아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히브리 문학의 대표적인 것이 중요한 말을 앞뒤에 놓고 중간에 더 중요한 걸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에 샌드위치 빵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 5절과 30절이에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30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 말이 있지만 딱 중요한 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하는 말로 이걸 딱 샌드위치 빵을 두 개 딱 쌓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니라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이지만 저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 하면, 특별히 30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끝났는데, 이 말 속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백성이니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니라. 그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을 저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니 여호와이니, 너희들은 내 소유고 내 자녀니, 너희들은 누굴 닮아야 된다고요? 나를 닮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닮는다는 걸 5절에는 규례와 뭘 행하고요?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뭐 할 거라고요? 살 거라는 거예요. 말씀은, 율법은 살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귀로 듣는 거고 눈으로 보는 건데 이 말씀에 우리가 혹하고 이 말씀의 단맛에 빠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가증한 풍속을 30절에 보면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가증한 풍속을 따라가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는데 우리 스스로를 뭐 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더럽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모르게 나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더럽힐 수밖에 없는 일들,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증한 기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가증한 어떤 풍속, 문화, 그들이 유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그 땅에 쫓아내고 너희들을 이 땅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가정하고 스스로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지 만물의 창조의 땅이 더럽혀져 가지고 땅이 너무 힘들어 갖고 그 백성을 뭐 한다고요? 토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러면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할 거라고요? 토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토해버리는 게 나중에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미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미 앞에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당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 살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의 정체성을 스스로 더럽히고 그들의 문화 막 처첨단 같고 신식 같고 유행 같고 저거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은 저 문화를 너희들이 쫓아가면 너희들도 스스로 더럽힌 사람이고 가정한 풍속을 쫓은 사람이라서 너희들 반드시 땅이 토해낼 거고 나도 너희들을 그 땅에서 뭐 할 거다? 쫓아낼 거다. 토해낼 거다. 땅은 토해내고 내가 너희들을 쫓아낼 거다. 그래서 절대 이거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많은 이야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으면서도 아이고 좀 언짢고 좀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안에 들어있는 가정한 풍습이고 스스로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거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야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이 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이 현상,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고 뭐 대충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뭐 하고 있다고요?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뭐 오늘 본문에 보면 근친상간, 그 다음에 인신제사, 간음, 그 다음에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수간,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따라 살고 우리가 혹하지 않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있는 그 원칙, 그 중심에 있는 본질의 내용은 무엇이냐? 단순히 동성애, 수간, 간음, 뭐 근친상간 이런 이야기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 안에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경계해야 될 신앙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지르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최첨단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한 풍습인데 가정한 풍습이라고 안 여기는 거예요. 안 여기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쫓아가야 될 거,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뿌리 깊은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뿌리 깊은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게 분명히 죄인데 죄로 여기지 않고 이 뿌리 깊은 죄가 너무 뿌리가 깊다 보니 요거는 어쩔 수 없다 그냥 내비두고 타협하고 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가 뭐냐 하면 근친 상간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건친상간이 쭉 나와갖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오늘날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저 높은 데서만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의 본질, 건친상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오랫동안 박혀서 잰데도 불구하고 뭘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의 대표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건친상간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죄로 안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데 고대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죄인데도 죄로 여겼다 안 여겼다? 안 여겼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 텐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둘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만 이들이 훗날 보면 결혼을 해요. 그럼 누구랑 결혼했어요? 건친으로 결혼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 건친 결혼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 속에 살고 있었지만 여러분 고대 인류의 시작은 무슨 결혼으로 시작했다고요? 건친 결혼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 이해가 없이 성경을 읽으면 갑자기 성경에 막 레위기 17장에 막 건친상간하지 말라고 막 하나님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하는 이야기, 대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임시 방편으로 인류에게 허용되어졌던 것이 뭐라고요? 건친 결혼인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겼던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화가 인류 전체에 퍼져갖고 중건동 지역에 전부 이게 있는 거예요. 민족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여튼 고대부터 내려왔던 이 건친 결혼이 이 시대의 유행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새로운 뭘로 만들고 싶다고요?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전부 무슨 결혼이었다고요? 건친 결혼이었다니까요. 근데 건친 결혼이면 좋은데 건친 결혼이 낳은 폐단이 건친 간음, 건친 상간을 낳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건친 결혼을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건친 결혼이 오늘날 우리는 통용되지 않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고대에는 어쩔 수 없이 건친으로 뭐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레 건친 결혼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건친 결혼이라니까요. 건친 결혼. 건친 결혼이 있고 건친 상간, 건친 간음, 건친 음란이 있는데 원래 건친 결혼은 대를 잇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류 최초부터 허용했고 자기 민족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한 게 출발한 게 건친 결혼인데 건친 결혼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건친 상간.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갖고 산에 숨어 있는데 건친 상간이 일어나요. 건친 결혼이 아니고 건친 상간이 일어나잖아요. 딸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해서 민족을 만들잖아요. 그게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그것도 건친 결혼이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모호하지만 여하튼 그 건친과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분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야곱 아내가 4명이었는데 사실은 원래 본부인으로 지금 2명이잖아요. 레아와 라헬. 그러면 레아와 라헬은 뭐예요? 자매. 이건 뭐예요? 건친이잖아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봐는 네 자매의 자매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연되어 있는 건친, 만연되어 있는 그게 건친 결혼이든 건친 결혼이 타락하여 건친 간음, 건친 상간이 되었던 하나님은 지금 그걸 없애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새로운 문화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대의 표준은 이건데 이 표준 말고 너희들이 이 표준 말고 새로운 표준으로 살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면도 있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오늘날 관점을 읽으면 부담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적어 놓은 이유는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근친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끊고 너희들은 새로운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중건동 지역은 다 무엇으로 이어져 왔느냐 하면 근친으로 이어온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문화를 이제 뭐 하자? 끊어버리자. 왜? 근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로 대를 잇기 위하여 시작했는데 이게 억압과 폭력에서 소위 말하는 근친 간음, 근친 상간을 낳더라. 가족에서 힘 있는 사람이 다른 가족을 범하고 결혼도 아닌데 이런 문화가 생겨서 가족을 훼손하더라. 가족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기본인데 거룩해야 될 가정을 훼손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세대의 모든 문화는요 사실은 제가 가정사역자는 아니지만 제가 뒤늦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가정사역을 주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회복 모든 시작은 사실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교회 맡겨놓고 신앙 잘 되기를 바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가요? 한 번 그것도 몇 시간 가요? 1시간 또는 1시간 반 많이 가면 2시간 2시간으로 뭘 성부를 봐요? 어디에 많이 있어요? 가정에 더 많이 있잖아요. 물론 가정에 많이 안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맨날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성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는 쏟고 있는 거예요. 어디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다 좋게 될 거라고요? 교회 보내면 다 낫게 될 거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보내는 게 낫기는 한데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누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선생님이라니까요. 부모가 잘해야 돼요. 가정이 최고의 학교라니까요. 가정이 최고의 교회라니까요. 이걸 강조하고 이 운동을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나라를 시작하는데 그 새 나라를 시작하는 가장 밑바닥은 뭐가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가정이 새로워져야 되고 가정의 질서가 생겨져야 되고 가정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정의 거룩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치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근친 상간, 근친 결혼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 누이 다말이에요. 근데 배다른 형이 누구냐면 암논이에요. 암논이 누굴 범해요? 압살롬을. 이게 근친상간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암논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결혼하겠다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결혼하겠다고 죽이겠다고 막 그러니까 결혼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혼은 그냥 어떻게 돼요? 좋아한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싫어하잖아요. 이게 근친의 가장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는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세계 두 번째 도시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첫 번째 도시가 로마, 두 번째 도시가 고린도. 물론 알렉산드리아가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하튼 이 고린도가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정도 되는 도시인데 이 도시의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근친 상간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근친 상간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인데도 교인들 중에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간음 음란에 빠졌는데 그 음란가 중에 그게 뭐 이성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 중에 음란에 빠져서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간음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한번 봐봐요. 그게 그런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인류의 역사 속에 어쩔 수 없이 대를 잇기 위하여 이게 근친으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친 결혼의 대표가 이삭이 누구랑 결혼해요? 리브가와 결혼하죠. 근친이잖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근친 결혼이 나쁘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를 잇기 위하여 근친으로 결혼을 했다니까요. 이게 인류의 역사의 한 페이지라니까. 오늘날은 이제 동성동본 이런 거 뭐 안 된다 그러고 여기까지 와놓으니까 우리는 오늘날의 문화의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인류의 역사는 근친 결혼으로 유지되어 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바꾸면서 근친 결혼을 바꾼 이유가 근친 결혼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더라? 근친 상간, 근친 음란, 근친 간음이 있더라. 이건
다른 사람하고 가족 바깥의 사람하고 간음하는 거 이것이 옳다는 얘기 아니라 이것보다 폐해가 훨씬 더 뭐하더라? 더 크고 심하더라. 이해되셨습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건 옳은 건 아닌데 그 음란의 최고가 어디냐면 근친이더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족끼리는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서로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걸 좋게 해결을 했는데 좋게 해결하기는커녕 더더구나 더 큰 상처를 갖고 산다. 여러분, 그래서 배신, 상처 이런 건 멀리 있는 사람한테 받아요? 아니면 어디 있는 사람한테 받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받는다니까요. 성폭행의 여러분 그 모든 통계 중에 제일 성폭행은 누구한테 받아요? 지나가도 모르는 사람한테 받아요. 제가 지금 표현을 이상하게 해서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또 제가 이상한 놈이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통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폭행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의 거룩을 위하여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거 없애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날 근친상간의 문화는 거의 다 우리한테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근친 성폭행이 조금 있기는 한데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복잡하니까, 그럼 이 문제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근친상간, 근친결혼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걸 죄로 여겨서요, 안 여겼어요? 안 여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 큰 문제라고 덮어놓고 은밀하게 그냥 지나온 문제를 지금 하나님은 이게 죄다, 단순히 죄가 아니라 이거 하면 뭐한다? 죽는다. 이 부분과 싸워서 뭐하라? 이겨라. 이거 반드시 뭐해라? 없애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죄와 다 싸워 이겨야 되지만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다. 우리가 그냥 대충 덮어놓고 지나왔던 것, 죄인 줄 알지만 아는 정도로만 여기고 그냥 싸워볼 생각, 없애볼 생각하지 않았던 죄, 이 죄를 이제는 없애야 한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묻어놓고 작년에도 올해도 내 인생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악의 문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을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레위기 7장과 연결시켜서 딱 빨리 이해해야 돼요. 이게 폐해가 제일 크다. 가장 기본을 뭐 할 거냐면 무너뜨릴 거다. 그러므로 죄는 다 용납하지 말고 죄는 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지만 숨겨둔 죄, 오랫동안 있는 죄, 묵혀진 죄, 뿌리 깊은 죄, 죄로 알면서도 한번 도전해서 싸워보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죄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능하면 이거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가 세계 최강대국이었다가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가 근친결혼 때문에 사실은 망한 제국입니다. 뭐 우리가 루이 4세, 루이 6세, 루이 8세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프랑스 고대 중세 시대의 프랑스 사람들을 그려놓으면 프랑스 사람들의 모양이 어때요? 난장이 똥자루 같잖아요. 프랑스의 황제들은 다 난장이 똥자루 같아요.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히나요? 피에로처럼 입혀놓잖아요. 바지를. 전혀 생각이 안 납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고대 그 로마 프랑스 중세를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근친결혼 때문에 생긴 염색체 이상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유전학적으로 이제 근친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동성동본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대수가 너무 지났기 때문에 동성동본도 알고 보면 이제 염색체가 다 어떻게 됐다? 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모든 식품들 중에 좋은 식품들도 이종교배, 같은 종이 아니라 다른 종과 교배해서 나온 음식들이, 식물들이 더 튼튼하고 병충해도 강하고 더 많은 수확을 내더라. 인류의 역사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적용되는데 우리 인류는 시작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근친끼리 결혼하다가 근친 간음과 근친 음란이 그 근친 밑에 엄청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근친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대를 잇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그 유명한 여러분 룻기의 나오미의 가족들도 보면 여러분 근친으로 결혼해서 대를 뭐 하는 거예요? 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잇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근친 결혼 제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자기 아들들이 막 대를 못 잇게 되잖아요. 장남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며느리 때문에 복상사를 했다고 여기는 경향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이 유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 보고 너 친정 좀 가 있어. 그러고는 며느리에게 대를 이어주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이 며느리한테 장가를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계대 결혼 제도에 하면 그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술을 쓰잖아요. 무슨 술을 써요? 자기가 장녀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이 유다도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 혼자 적적한데 이 유다가 소위 말하는 기생집에 가가지고 만난 여자가 누구예요? 자기 며느리란 말이에요. 그 며느리를 통하여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의 계보예요. 성경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화, 이 근친 결혼과 거기에 파생된 근친 상간, 근친 음란이라고 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인류 역사의 성경에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죄의 영향력, 죄의 그 악습은 끊어버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더더구나 우리가 어떤 그 죄를 향하여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오래된 거야, 이거 해도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더구나 그건 뿌리가 뽑힌다, 안 뽑힌다? 안 뽑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모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뿌리가 뽑혀지지 않고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가 오래된 죄를 그냥 넘어가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죄를 이 레위기서의 공부와 관련하여 적용할 때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악습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기 위하여 이거 하면 뭐 한다고요? 단순히 너희들 잘못된 놈 나쁜 놈이다가 아니고 뭐 한다고요?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싸워서 이겨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질서를 만들어라.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서 오래된 죄, 뿌리가 뽑히지 않는 죄와 싸워서 한번 투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계해야 될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열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열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열심히 뭐하다고요? 특심하대요. 근데 그 열심의 방향이 어떻게 됐다고요? 잘못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엉뚱한 곳에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만 하면 좋기는 한데 그 방향이 잘못되는 걸 뭐 해야 된다고요? 경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인신제사,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가 인신제사인데 저건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모스와 몰렉이라고 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내가 이 신을 참 사랑하고 내가 이 신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기의 뭘 드려요?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무슨 골짜기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 게세메나 동산에서 바로 위쪽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두 가지 현상인데 하나는 뭐냐면 연기, 하나는 뭐냐면 곡소리가 가득해요. 이게 이스라엘에도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도 들어와서 유대인들도 여러분 아들을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걸 어디서 드리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게세마네 동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있는 그 뭐 기도론 시내하고 뭐 기온샘 이렇게 쭉 이제 예루살렘 앞에 그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 골짜기에 보면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제일 위에 있는데 거기에는 맨날 뭐가 올라요? 연기가 올라요. 시체 태운 연기가 올라요. 죽은 시체를 태운 게 아니라 누굴 태운 거예요? 산 시체를 태우니까 울음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죽어가는 아들이 울고요. 하나는 그걸 보고 있는 누가 울어요?
엄마가 울어요. 아버지는 죄책감도 없고요. 그냥 자기 신앙 좋다고 그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신약의 이야기란 말이 들어온 게 지금. 근데 이게 신약에 이렇게까지 이어질 걸 하나님이 알고 지금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본 받으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데도 이거 본 받아 갖고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골짜기가 있다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는, 이게 구약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가보니까 막 신앙적인 열정과 열광과 완전히 감정의 격정 속에서 제사하는데, 저 제사만 봐도요, 저 제사가 아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제사만 봐도 저 제사가 아주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보이면 뭐 하고 싶어요? 따라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감정적인 것은 얼마나 우리를 격동시키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울음이고 한편으로는 비극인데요, 한 사람은 담대하게 확실하게 막 꿈쩍도 안 하고 아들을 뭐 하는가요? 제사를 딱 드리는데요, 초창기 그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는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는 사람은 엄마는 이제 그 당시에는 울지 못하고 입을 막 가리면서 울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누구 바라보고 박수 치는 거예요? 아버지 바라보고 박수 치고요, 전부 믿음 대단하다, 아들을 바치다니. 이런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 제사가 모압과 암몬 족속이 드렸던 몰렉과 그모스라고 하는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결단코 절대 하면 된다, 안 된다? 자녀를 누구에게 주어?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단순히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는데,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 신을, 종교를 바꾸어서 몰렉 신을 섬기고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단아가 되었다, 그너 이단아 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줘 불로 통과하지 않으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저 말의 의미는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의 제사법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인데 열심의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격정적이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고 가장 좋아 보이는 방식의 이방의 제사법을 갖고 와서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굴 바쳐요? 아들을 바쳐요. 핑계거리가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한 건 아닌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 누구의 믿음을 닮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았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유대인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지만, 열심히 탁 심한 사람들, 더 은혜 받고 더 기도받고 더 축복받고 더 응답받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때로는 세속주의, 혼합주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잘못된 방식, 잘못된 수단을 갖고 올 수 있다. 목회하는 목사가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잘못된 수단, 열심히 너무 특심하여 잘못된 신앙의 요소를 교회 안에 뭐 할 수 있다? 갖고 올 수 있다. 뭐 저도 지금 갖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갖고 올 수 있다. 이걸 뭐 해야 된다고요? 경계해야 된다. 성경을 읽기 위하여 뭘 훔치면 안 돼요? 촛대를 훔치면 안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좀 멀리 가고 좀 더디 가고 좀 늦게 가고 좀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숭고한 목표를 위하여 좋은 방법을 써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그 사람들에게 좋아 보였던 가장 최첨단이고 가장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보였던 제사법, 인신제사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이거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열심 때문에,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들여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예를 들게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첫째에서 너무 오래 해버려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가 열심히 있는데 이 열심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용이 뭔가
자꾸 살펴보고 뭐 해야 되냐면 경계해야 됩니다. 좀 늦게 가도 좋습니다. 좀 힘들어도 좋습니다. 좀 폼 안 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방식을 가지고 결과물에 도달해야 되는데, 너무 결과에만 저와 여러분이 목을 매면 절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경계하지 못하고 이방의 방법, 마케팅을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장주의를 들어오고 다른 걸 들어오고 수단을 들어오고 뭐 이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돼. 뭐로 서울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똑바로 가야 된다니까요. 버스가 서가지고 한 바퀴만 가지고 이쪽 오른쪽 바퀴만 가지고 서울 갔어요. 뭐 묘기했다고 사람들은 다 뭐 할까요? 박수 치지요. 근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가슴이 어때요? 두건반 세건반이잖아요. 결론은 왔잖아. 그것도 막 우리가 묘기를 부리면서 왔잖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똑바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똑바로 가는 게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뭐로 가면요, 막혀 있을 때도 한 바퀴로 딱 가면 버스가 피해서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빨리 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 해석이 이상합니까? 저 한 번도 이런 해석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뭐로 가도 어디 가면 안 된다고요? 서울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똑바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나친 욕심과 쾌락을 경계해야 됩니다. 지나친 욕심과 쾌락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가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의 밑바탕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근친상간의 문제를 다루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방법, 신앙의 태도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 잘 섬기려고 온갖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능으로 우리가 제어하기 힘든 욕심과 쾌락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의 최종적인 목표는 내 기쁨이 아니고 누가 기뻐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면 누구도 기뻐할 거라고요? 물론 얼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걸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박수 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내 기쁨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누구의 기쁨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요 쾌락이 들어오면 골치 아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늘 감당하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했던 잘못된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이 신앙과 관련하여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우상숭배의 대표인 탐심과 쾌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19절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의 이야기고 20절은 외도하고 바람을 피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둘 다 19절과 20절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기 개인의 욕망, 자기의 편리주의, 자기 중심주의라는 겁니다. 19절은 내가 좋으면, 아내가 월경함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아내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갖는 것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욕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20절은 나 이웃집에 아내를 탐하여 음란하는 것, 이거 밑바닥에 보면 무슨 욕심이 있느냐 하면 소유 욕심이 있다. 소유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 탐심으로 이어졌다.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성을 뭐 물건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하튼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중심주의 속에서 나오는 어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소유욕, 탐심 때문에 음란으로 이어진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너무 쾌락, 기쁨이 최고다. 교회 안에는 기뻐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교제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세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으로 나중에 성화가 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없고 누구만 즐거우면 돼요? 나만 즐거우면 돼. 내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면 만사 오케이야.
그래서 교회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줘야 되고 교회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 교회야. 아닙니다. 교회는 누굴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나는 좀 불편하고요. 나는 좀 힘들어도 누가 기뻐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좋은 교회라니까요. 이게 쾌락이 소유가 헷갈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22절과 23절 말씀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앞에 있었던 19절과 20절이 욕심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22절과 23절은 끝판왕 쾌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쾌락을 유지하다 보면 이 쾌락이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 쾌락이 기괴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쾌락을 저와 여러분이 잘 제어해야 됩니다. 쾌락은 좋은 것인데 이 쾌락이 끝도 없이 끝까지 가면 반드시 이 쾌락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타락하는데 그 타락 이성간의 사랑도 끝판왕으로 타락해버리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동성애로 간다.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간다? 동물하고의 관계 속에서 쾌락을 찾는 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월 28일 날 시청 앞에서 21일 날은 BTS가 시청 앞에서 큰 일을 할 거고요. 28일은 한국 기독교가 큰 일을 할 건데 뭐 제가 우리 교인들 그런데 내보내고 같이 가자 안 그래서 마음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뭐 그날을 기억하고 기도할 텐데요. 거룩한 방파제라고 우리 개신교 교단에서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을 대장으로 우리 일산의 박한수 목사님 이런 몇몇 분들이 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새로남 교회 보수적인 교회들의 아주 괜찮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애 반대하는 집회를 열 겁니다. 여러분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그래도 이거 있어야만이 합니다. 25살짜리 비례대표 손소리라고 하는 여자 국회의원이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 법을 제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올라와 있는 걸 다운 받아가지고 제가 탁 읽어봤는데 조항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언어적으로는. 그런데 이 차별이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알고 보면 차별이라고 하는 걸 없애는 가운데 지나쳐서 뭘 억압하느냐 하면 종교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타인의 종교를 폄하하고 그 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이란이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벌금 400만 원.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요. 그거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그렇게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저는 통과는 안 될 건데 통과가 안 되려면 기독교가 이런 데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모든 세상의 모든 기준이고 우리가 힘으로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논리로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늘 약자여야 되지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기겠다라고 하는 논리로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왜 되냐면 내줘야 된다. 아직은 한국 교회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그 법을 제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법이 올라왔다가 계류됐다가 우리가 또 한 번 하면 또 이제 또 철폐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법은 자동 통과가 안 되면 법사위에 올라갔다가 통과하고 본회의에 안 올라가면 또 자동 폐기되거든요. 또 폐기되고 나면 또 한 3, 4개월 지나면 또 누군가가 또 그 법에서 조금 자구 수정하고 또 법을 또 올리고 이게 지금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전 세계에 다 통과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겁니다. 기독교 대학에서 세례받은 사람만 우리는 직원으로 쓰겠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의하여 그건 뭐예요? 차별인 거예요. 아니 우리 기독교 대학에서 우리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예를 들 같으면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나는 이슬람 사람들을 나는 우리 식당에서 밥을 뭐 하겠다? 안 팔겠다 그리고 써붙여놨어요.
그것도 뭐 혐오하고 하는 것을 붙여 놓은 게 아니라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이슬람인들은 우리 식당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차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차별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를 억압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 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평등법이라든지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이 차별에 대하여 또 개개의 법들이 있어서 차별에 대하여 노동자를 차별하면 안 되고 우리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되고 수많은 세부 법들이 있는데 이게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포괄적인 법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부적인 법을 만들어서 각각의 법이 융통되고 통용되는 것 좋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류 역사에 지금 현재 최첨단을 달리는 것이 페미니즘하고 생태 환경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즘의 끝판왕 중에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동성애 뭐 이런 쪽과 관련된 인권이거든요. 페미니즘의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냐면 인권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역사 사조는요, 유엔을 비롯하여 전부 이 법을 각 나라에서 뭐 하라고요? 제정하라고 압력을 넣어요. 우리나라도 이 압력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유엔이 딱 보고 이 나라는 인권이 뭐 하는 나라라고요? 무시된 나라래요. 우리가 인권이 무시된 나라일까요? 뭐 여하튼 뭐 그러면서 자꾸 그 인권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정비하고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논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법들이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야기하면 동성애 얘기하다 하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조금 결이 좀 다릅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동성애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여하튼 남성이 아니라 염색체 이상이든지 그게 뭐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막 그것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여성성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남자가 있고요. 남성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는 그거 존중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 제도라든지 성을 바꾸는 일 이 정도까지는 저는 그래도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인데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그런 일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뭐 동성애적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뭐 쓰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뭐 해주자고요? 존중은 해주자. 분명히 존중해주자. 그리고 결혼 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 같으면 우정을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정적인 차원에서 서로들끼리 존중하고 서로들끼리 그렇게 뭐 인정하고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까지 넣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난 인정은 못하겠지만 서로까지 이렇게 하는 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제 조사해 본 사람들의 표현에 하면 한 5% 정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선천적으로 태어난 기질이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 왜 남자가 기집애처럼 입고 다녀? 여자가 왜 너 남자가 때 이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진보적으로 나온 사람은 가족으로 인정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데 여기에 편성하여 쾌락의 관점으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타락한,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타락한 동성애를 퍼뜨리고 있는, 그래서 동성애 바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것들이 다 생겨지고 있는 이 현상들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 밑에 보면 안 그런 소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뭘 추구하는 거라고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다.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동성애자들 속에 분명히 있는 것은 쾌락의 어떤 것을 추구하다가 쾌락의 끝판 지점으로 온 게 어디로 왔더라? 동성애로 온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그게 엄청나게 숫자가 많더라. 선천적으로 그렇게 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더라.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에서 설문조사하고 조사해 놓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동성애는 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저는
큰 틀에서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주의자들도 어디 갈 사람이 있다? 천국 갈 사람이 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나쁜 동성애자 말고 동성애라고 하는 사랑이 붙으니까 자꾸 이야기하는데 동성애에 이끌리는 사람들 중에도 저는 어디 갈 사람도 있다고요? 천국 갈 사람도 있다. 이성애자들 중에 나쁜 이성애자들 얼마나 많아요. 엄난하고 폭력적이고. 이성애자는 그럼 다 천국 가요? 이성애자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니까요. 동성애자들 중에 진짜 숭고하고 진짜 거룩하고, 저 어디 가서 또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람은 미워하면 된다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 판단은 누가 하실 거냐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런데 우리가 잘 가려서 옥석을 잘 가려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자들 중에 많은 숫자들이 원래 동성애가 아닌데 무엇으로 하더라? 편리하게 따라서 그 쾌락에 그걸 추구를 하면서 가더라. 그래서 동성애자들 중에 양성애자들이 많은 거예요. 어느 날은 이성하고 어느 날은 뭐하고요? 동성하고. 그리고 이성하고 살다가 만족을 못 누려갖고 어디로 가요? 동성으로 가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오늘 예배 시간에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 속에 뭐가 있더라? 쾌락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동성애, 수간, 우리는 그쪽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가 우리 중에 거기에 헷갈려갖고 거기에 압도돼서 따라갈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냥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나는 거기서 자유로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본질 속에 있는 두 가지 개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어디에 막 매달려 갈 수 있다고요? 욕심과 쾌락에 매달려 살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조절해야 된다. 때로는 내가 너무 욕심적이지 않은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너무 쾌락을 향하여만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중심주의와 쾌락, 소유, 이런 것에 대하여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땅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사는 동안에 연습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뿌리 깊은 죄악이 있는데 내가 그걸 내버려 두고 있는 것, 하나님이 오셔서 그거 죄다 싸워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뿌리를 한번 뽑으려고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친상간이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이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주의, 혼합주의, 이단적인 것을 내가 쓰고 있지는 않은가. 더 나아가서 나의 신앙생활에 내가 목표와 나의 치중이 자기중심주의, 편리주의, 또 더 넘어가서 욕심과 쾌락에 내가 너무 경도되어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늘 살펴서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신앙.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신앙. 뿌리 깊은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뿌리 깊은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열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열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과 쾌락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과 쾌락을 경계해야 합니다.